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쭉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 말씀부터 해서 우리가 쭉 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서연이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요 근처에 중학생, 그 무슨 중학교제? 이모중에 중학생 2학년이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제 아픔이 있는 것이, 야,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면 그 아까운 영혼이 참 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옆에 뭔 일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제 이모 말고 그 있잖아요, 임호 중에서 서연아, 저 가르쳐줘봐. 서연이랑 같은 동갑내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5월 며칠 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영혼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사람이 지옥 갔다는 겁니다. 자살은 여러분들 곧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끊는 것은 곧바로 지옥 갈 죄거든요. 그럼 이 영혼이 이 하나님만 만났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 영혼은 살 것인데, 그거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옆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멀리 있는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중학교잖아요. 이모 중학교가 어디제? 이모초가 어딘지 몰라서 어쨌든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근방입니다. 김해 근방인데,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만 들려줘도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걸 듣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영혼은 천국 갈 거라 착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이 주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두게 되지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 주님 앞에서 행한 것들로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갚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거두기 위한 천국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정한다면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 가게 될 사람인데, 이 천국 복음에서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묻냐 하면, 옆에서 전할 수 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쳤냐면 이 주의 종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산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여 주세요. 이거를 저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못 지키겠으니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전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자,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 규례라는 말은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쳤어야 되냐면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헌물에는 제사의 예물과 규례의 예물, 그 절기의 예물이 들어갑니다. 제사의 예물이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가 있는데,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립니다 해서 이 주정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제라는 것은 각 소득의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는 것을,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 월급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돌이켰다 하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에다가 주님의 속죄제 예물을 올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성전 기물에 있어서 파손했을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부순 사람이 책임져서 그거를 고치라 이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주아가 피아노를 밀었더니만 칩이 박살나가지고 70만 원이 들었어. 피아노. 나는 그거 선 하나 고장 났는데 얼마나 될까 했는데 70만 원이더라고. 그거 교회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해라 이건 겁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원 예물, 그다음에 주님 앞에서 기쁨, 뭐지 서원 감사 한 개가 있는데 자원 예물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러면 전체에 있어서 제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면 규례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안에는 11조와 헌물이라 했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 11조는 가장 먼저 된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따로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30절. 서연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자막기 이렇게 했잖아.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다 갑자기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가만 서연이가 띵 레위기 27장 30절 가만 요 자막에 딱 뜹니다. 그겁니다. 못하겠어? 지금 못하더라도 자꾸 하면 그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 목사님은 1초만 얘기했다 돼. 목사님이 레위기 27장 30절 하면 그 즉시로 1초 만에 이게 떠 있어야 돼. 안 죽일 테니까 그냥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하지만 지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저희가 강대사에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자막기를 하나 지금 구매할 생각이에요. 그게 금액을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자막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4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그거는 딱 그 말씀만 하고 PPT만 따갈 수 있는 그게 4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효용성이 없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맥북 중고로 사가지고 그거를 노트북으로 연결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던. 근데 그거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대 얼마나 드냐니까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맥북 중고가.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 성전 기물을 할 때 난 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난 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맥북 미니라고 있더라고요. 그 본체 컴퓨터 본체 같은 게 있는데 맥북 미니랑 모니터 하나 달면 그걸로 하면 잠맞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이게 좀 손보면 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냐 물으니까 14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5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만 원 정도 되는 걸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어요. 돈은 되지만 여유 있는 이후 교회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내놓고 지금 사기는 좀 힘들어서 오늘부터 교회에 제 헌금을 통해서 모을 생각입니다. 매주 들어오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떼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줬다 하면 그거는 바로 따로 해서 이제 자막기 살 그쪽으로 재정을 돌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되면 150만 원 딱 되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150만 원 못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달 주이소 하면 여와가 자막기랑 모니터랑 딱 달면
그거를 서연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서연아 자막기 할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기 27장 30장 하면 1초 만에 딱 떠갖고 여기 자막이 이렇게 밑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 준비하고 저희가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제가 PPT 작업까지 저거를 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2시간씩 걸려요. 매일 토요일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탕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2절 딱 하면 서연이가 이제 광클리가 탕 해갖고 3장 12절 딱 하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딴 교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부터 다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방송실에 다 어른들 나가라 하고 저거가 앉아갖고 주님 섬긴다고 이래가지고 막 이런 막 하더라고. 다 되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하더라고. 그럼 서연이는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 더 많노? 4, 5, 6, 7, 8 뭔 소리고 4, 5, 6, 1, 2 5살 더 많잖아요. 그럼 서연이는 충분히 합니다. 대신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란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방송실에 뭐 자막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지쳐요. 하다 보면 야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뭐 하고 있는 짓이 뭐 하면서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제일 멍 때리기 좋은 장소잖아요.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 서연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보면 방송실에 사람들이 보면 제일 믿음이 제일 떨어지기 쉬운 장소가 저기예요. 여기서 앞에서 제일 앞에서 있는 목사님하고 눈도 마주쳐야 돼. 침도 튀는 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주님과 대면하는 느낌인데 저기 보면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이게 방송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서연아 그 자막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와 이래가지고 로아 가서 그게 네가 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로아 해 이래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영혼 사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자 우리 자막기에 대해서 이제 사게 될 것인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한번 하는 만큼 빨리 사느냐 늦게 사느냐는 그거 돈이 모이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금방 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자 넘어가고 자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10분의 1은 내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 앞에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물으려면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다 할 것이요. 그러면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해라. 뭐 아까운 마음 가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운 마음 가지면 5분의 1을 더해서 해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금에서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헌금을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거기서 엎어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 앞에서 50만 원 감동하고 사모님의 100만 원 감동이 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1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드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 아까운 마음이 들면 이기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시 이기잖아요. 그럼 뭐 100만 원 했을 때 아까운데 억지로 내면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면 더 합니다. 아니 자막기 살아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해줘. 아멘 좀 해줘 있어 진짜. 살아 안 할 테니까. 한 사람 감당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조금씩 주님 앞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거 처음으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잖아요. 물질로 드리고 삶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삶만 드리고 물질 안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가난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삶과 예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반대로 물질만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는 안 하겠다. 이 사람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연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라. 주님의 선결했는데 참 감사하게 안 한다 안 가더라고. 자 한다 하니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안 떠납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과 삶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때에 자막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50만 원 교회에서 우리가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 재미를 느껴보세요. 저희는 돈 들어온 것마다 다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자막기를 위한 헌금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여러분들 커피가 그 뭐시고 콩 들어 있는 그거 그래 버블티 한 잔 안 마시면 3,000원이잖아요. 근데 3,000원씩 주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게 모이면 그게 큰 돈이 돼요. 밥 한 끼 먹는 거 여러분들 요새 10,000원이잖아요. 그럼 밥 한 끼 굶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는 이거 자막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게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교회 기물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란 것은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사람. 그러면 자막기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이것을 먹고 싶은 것보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 세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2층에 해가지고 48평인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다 성도가 꽉 차봐야 30명밖에 안 돼요. 의자가 30개잖아요. 30개. 그러면 30명 넘어가면 어디 앉아야 되나 하면 땅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아니면 사무실로 들어가라 하든지 이래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성전 건축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그 돈 단위가 커져야 돼요. 억 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주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이 물질에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그의 나라라는 것은 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쓰고 셋째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마지막에 나에 대해서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1억 채우기 전에 150만 원 먼저 한번 채워보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했을 때 주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아니한 것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에 있어서 주님 앞에 11조와 규례의 온전한 헌물에 대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라는 거. 헌물 아까 말했던 그 제사의 예물과 절기 예물이 들어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절기 예물에 들어갑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 온 나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누가 시켰냐? 주의 종들이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시면 23장인가요? 23장 23절인가요? 그 보시면 너희가 박하야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말이 이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그 중심에 있는 의미까지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10명 중에 9명은 100명 중에 99명은 11조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나라도 안 해요. 그걸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규례에 대해서 온 나라가 도둑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누가 가르쳤냐? 주의 종들이 그것들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럼 이 창고는 하늘 창고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럼 교회에 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했잖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막기 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지 않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여 보라 이건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에게 복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할 만큼 저 사람이 어째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의 종들이 이 규례 안 지켜도 돼, 11조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안 해도 돼 라고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를 주의 종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섬기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리다, 또 절기를 지키다. 그럼 절기날에 주님 앞에 희생 드리는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성수 안 해도 된다, 힘들면 주의 성수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헛되냐면 그 섬길 수 있을 때는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섬기지 못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킬 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은 다 하는 거지만 못 지킬 상황에 있을 때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주일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하지마. 이거를 주의 종들이 가르쳤더니만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그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400년간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또 해주시는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민이라. 주의 종이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영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심판 때를 의미하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냐? 그런데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내가 헛되다고 하느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이것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고난받는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느냐? 이 주의 종들아, 이 말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날에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 앞에서 명령을 할 수 있을 때만 지키고 못할 때는 못 지킨다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가 핍박받았을 때 넘어지는 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불로 살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럼 우리는 환난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버려도 돼요? 다시,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지키잖아요. 지킬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지키는데 못 지킬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낮추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는 걸 주님이 시험하실 때에 낮추어서 시험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다가 못 지키는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남유다도 멸망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았는데 그때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는 한 번에 다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루터기와 가지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불로 살라버리는 건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로부터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당연히 지킬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지키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과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야,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참 보기 좋아.
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래. 어려울 때는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 할 수 있을 때는 해도 돼. 근데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하지 못할 때는 그래. 네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그래 고난 받으면서 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는 게 그 고난 받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 못 지킬 때는 그래 다음에 지키면 돼라고 이것을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뿌리를 잡으면서 이게 독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간 막았다는 거예요. 400년간.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럼 경외라는 말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이런 말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명령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라. 그럼 기뻐 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뛸 날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받는 그 고난의 지극히 경한 것이 장차 올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만났을 때 우리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안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것을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다. 가인과 아벨도 보시면 아벨이 가인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말 제대로 한 거 맞죠? 아벨이 가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잖아요. 에서와 이스마엘, 에서가 누구냐? 야곱과 에서,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 그건 야곱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랬고, 야곱이는 하나님 왜 다 웃으세요? 헷갈리요? 응?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 근데 누가 누구를 핍박하냐 보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하는 사람이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익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너희는 치료의 광설이 나고 양과 같이 뛰놀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자들, 육신을 따라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있어서 밟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재와 같이 밟힐 것이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이냐. 아멘. 자,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말라기 4장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율례와 법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럼 율법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 돌이킬 때 방법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침례 베푸는 것을 오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것은 이 말씀대로라면 어디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 니들이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지, 그거 아니란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이켜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 회개하라는 말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 전체적인 말라기서에서부터 보면 그 복음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영생 얻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돌이켜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이게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와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세리들과 누구냐?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복하고 요란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들여서 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친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했던 것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 믿는 거요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이라 했을 때 율법이구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요? 율법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천지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천지가 없어질 그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모든 말씀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내게 다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저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어제도 주일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는 순간 마귀에게 공격당합니다.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주일인데 주일 예배 준비하려고 하면 토요일은 집에 가서 자도 되지. 마음이 안 들까요? 근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전에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첫날보다 사모한다는 다윗의 마음이 제 안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것을 떠나가는 순간 내 마음에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자는 것을 지금 흐트러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흐트러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매일 교회 와서 성전에서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집은 씻으러 가고 빨래하러 가고, 잠은 교회에서 자고. 아멘. 자,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럼 이게 완전케 된 법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6장 34절까지 보면 율례와 규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완성시킨 율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될 몸으로 행해야 될 율례가 있고 우리의 말로서 행해야 될 율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이 소금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한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소금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찾았어요? 골로새서 327페이지 찾았어요?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금같이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 조심하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소금과 같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자 아까 오전에 했던 것처럼 발목, 무릎, 허리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강까지 충만하게 쓸 때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끌림 받는 것처럼 나의 말 또한 주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쏘아붙이고 싶어가지고 예의 뭐뭐리 깨베리 하려고 싶은데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서
소금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다 이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처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 가면 한 말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험한 말 나올까 싶어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싶은 말, 교만한 말, 까내리고 싶은 말, 잘못됐다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속에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말도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는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속을 뒤집는 말입니다. 아이고 지가 남은 구원했는데 지는 구원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속을 뒤집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말하겠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해붙였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말은 하면 이게 소금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들을 해붙여버리면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멘. 이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입니다. 소금이 되라예요. 소금이니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네?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주님 앞에서 고르게 한 것 같이 화평케 하는 말을 하도록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 말로써 심판을 받으리라. 안 두려우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에 따라서 소금같이 고르게 함과 같이 화평케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로써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예 하고 아니요 하고 말씀에 맞다면 이해하고 아니라면 아니라 하고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잘한다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대단하다 해주고 너무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아이고 니까께 뭐 참말로 믿음 생활 한다고 아이고 참말로 막 살리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맨날 말 안 듣더니 오늘 한번 말 잘 듣네. 아이고 참나 하나님이 멱사하셨나 보다. 말 참 주님께서 좀 변화시켜 주시네.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거 살리는 것 같은데 은근히 사람을 다 죽이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막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뱉어버립니다. 말을 뱉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되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써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그럼 빛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삶이란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란 것은 너희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예요. 세상의 빛이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근데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빛을 소금같이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그럼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완전한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21절부터 이게 완성시키신 규례 안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써 자 누구든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거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질내는 거. 성질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따구로 하면 어떡하노 하면서 이게 성질내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행실로서 주님 앞에 이게 빛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형제에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이건 뭐예요? 말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몸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말로서 행해야 될 것이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은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럼 화해하고 주님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럼 이것도 행동과 말에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생각해봐라. 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럼 원망 들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말로써 여러분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성질 내도 주 안 패잖아요. 안주 패잖아요. 엠간에서나 말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났을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 사과를 받아주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보셨을 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27절 또 가늠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서 쳐다보기만 해도 이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 가늠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이 여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에서는 가늠을 안 했잖아요. 신약에 봤을 때는 이미 가늠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가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37절 오직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말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에 있어서 율례란 것은 말로서 행해야 될 법이 있고 행동으로서 행해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물질에 있어서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바뀌었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4장 23절 돌아가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천국 복음은 말라기서에서부터 쭉 보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주님께서 전파하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 산은 교회로 나간 거고 제자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 천국 가게 주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히스기야, 욥 이 세 명의 인물이 심령이 가난했던 인물이에요. 그분들이 다윗은 그래서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밧세바 사건 외에는. 히스기야도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심령의 생명이 사는 것이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게 보고 주님 앞에 징계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어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이제 보옵나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욥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이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애통은 누가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킬 때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애통하면서 자기의 뼈가 녹을 것 같이 심령이 주님 앞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토설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내 주님의 심령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내게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냐?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애통을 합니까? 지금 내용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지옥 갈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애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간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간다면 주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천국 가는데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 견딜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견디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들 견딜 수 있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애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 고통받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이 지옥불에 고통받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그 마음이 있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뼈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 명령에 지키다가 내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온유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러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 말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주님 앞에 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안 하는 능력을 온유라 그럽니다. 내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하면 얼마나 미움이 내 속에 찾아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말라 하면 음욕을 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내 속에서 찾아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 기도하라. 아멘. 감사하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을 했을 때 사랑을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은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 안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 몇 장이고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가면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의 영생의 명령에 있어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 믿는 의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그 신명기 6장 몇 절이냐?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의라 그럽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천국 갈 이 율법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모든 명령에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못 지킬 때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는데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입법자와 재판자인 거예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네가 입법자고 네가 재판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올라서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니까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사단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기도문 알잖아요. 주기도문 다 외우세요. 주기도문. 서연아, 주기도문이 뭔지를 모르는 눈치인데. 자, 성경책 제일 껍데기장 한번 보세요. 제일 앞장이다. 제일 앞장. 창세기보다 더 앞에 보면 제일 껍데기장을 보면 딱 넘기면 여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나온 말씀인데 이 주기도문 뭐예요? 이 말씀 보시면 중간쯤 밑에 가 보시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란 말은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주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뭐냐면 이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제 잘못했을 때 원수를 맺었을 때는 그 값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3천만 원까지만 내가 그러면 너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 막 5조 9,999억 9,900만 원 정도는 내가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용서 안 해준 것 때문에 너의 그 6조 정도 되는 그거에서 내가 다 도로 갚아라 하겠다. 그 말은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원수에 대해서 용서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할 때에 죽일 기회가 왔었던 거예요. 두 번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한번 이제 사울이 이제 똥누러 들어갔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야, 내가 이 다윗이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셨군요. 내가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내가 죽이으니 죽이도록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러지 말고 겉옷장만 싹 빼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옵소서 딱 했더니만 사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너에게 악하게 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주께서 그것을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이게 사울을 죽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이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엎드려 전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을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면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원수같이 나를 평생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는 그 혼자서 쫓아다니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는 이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 주께서 금하신 것이냐고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만 긍휼이라는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음 종을 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살인해버렸는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긍휼히 여긴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결하다는 말은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멘 할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고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 속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청결한 자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육체로 왔다는 것은 아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던 겁니다. 오리란 말은 너희가 들었거나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이것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집어넣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아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줬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이 제자들이고, 오늘날 주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씀들을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줬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을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본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고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말은 이 반대의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보이고 더 말씀을 새롭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자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넉넉하게 깨닫게 해주시되, 없는 자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려보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라.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게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아멘. 듣고 깨달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청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행할 때 주님 보이시고 또 말씀 보이시면 그것을 행할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고, 기도 안 하면 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게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을 죽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주님을 그림자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여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입니다. 아멘.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있는데, 자, 화평케 하는 자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 번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길어집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이게 주님 앞에서 화평케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죄 짓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예? 죄 짓는 게 옆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죄 짓는 사람으로 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여러분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내가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럼 나를 볼 때도 주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듯이 옆 사람 볼 때도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란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새롭게 되었나 안 되었나? 새롭게 됐나 안 됐나 보세요. 얼굴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고 있나? 얼굴이 지금 인상 쓰면서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피를 다 찢으시면서 살을 다 찢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찢음을 통해서 내 피를 쏟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내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금 새 사람이다. 죄 짓는 거 너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살의 찢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내가 샀다. 너를 내 생명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의 지금 생명을 하나 되게 해서 화목하게 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책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직책은 뭐냐?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를 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살을 찢음을 통해서 나는 고통받지만 나는 피를 흘려서 죽음에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화목하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이게 낯들과는 이 사신이 아니라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살을 찢고 피를 쏟지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라 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까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며 약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나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노라. 앞에 말씀들만 쭉 보세요. 예.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된 것이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화목케 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서 살을 찢고 피를 찢어서 이 사람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많이 왔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한 번 주만에 끝내보려고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다다닥 하면서 막 지나왔어요. 근데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환난 때 견디는 믿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핍박받을 때 무엇을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핍박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핍박받는 자. 근데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빼놓고 앞에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난 죽어도 안 해. 이 날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